오늘 우리는 굳게 연합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라. 자꾸 다르게 생각해라. 삼성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꾸 끊임없이 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에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길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끝이 없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세 옛것이 돼버리고 말죠.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하며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삶의 열매가 다른 것이죠. 하지만 물건의 새로움이, 제품의 새로움이 영원하지 않듯이 사람의 변화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는 그 시간대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집을 방문하는데요, 갈 때마다 집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가구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소파를 이렇게 놨다가 저기 놨다가 안방에 놨다가 그냥 계속 바꾸는 거죠. 어떤 분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옷을 계속 바꿉니다. 이렇게 벽지를 바꾸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바꾸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바꾸기도 하고, 취미를 바꾸기도 하고, 음식을 이거 먹어보기도 하고, 저거 먹어보기도 하고, 하여간 또 결혼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집도 이사하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 물건처럼 그 새로움을 누리는 시간대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아쉬운 것은 인간은 점점 살아가면서 그 시간대, 그 새롭다라고 느낌의 그 시간대는 점점 짧아지고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변화와 그 새로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뭔가 애쓰지 않아도, 특히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허함으로 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새로움 속에서 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다. 즉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새롭게 되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또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새로움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구정이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새로움을 누리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거 말고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정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고향 제주도에 가서 이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에서 이제 참 늘상 가면 요양원에 갔다가 집에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럴 것 없이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구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마음이 참 심란하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를 갔을 건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 중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구정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밝게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싹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뭔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제가 고장난 것들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다 고치고, 바꿀 것들 고치고, 등 고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또 제 아내는 이제 아버지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꽉 찬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버지하고 저는요, 대부분의 시간이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보게 되면 이건 악연이다,
어렸을 때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야 이건 악연이다 싶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함이 제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의 부자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요. 예전에 상처받은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만남이 사랑의 만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그냥 단순히 오해함으로 그냥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세상이 말하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아픔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그대로 응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새로움이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거룩함의 새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의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광의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새로움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움을 가지게 된 이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 왔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합하다 이 말은 조화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세상과 구별케 하고 또 거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을 나눈,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너희는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성도의 삶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그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글레오의 집, 다시 말해서 글레오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아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왜 분쟁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싸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자기 말에 논리가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 내 생각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틀려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죠. 이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보니까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로부터 양육받으며 성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처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바울은 먼저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냥 뭐 목회자니 뭘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고 늘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나를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모든 엘리트들이 이렇게 속해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심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 가자마자 아볼로 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그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에게 한 표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잘 들려주고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하여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아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사람들이 막 갔다는 것이죠.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는 아볼로 받아요. 아유 저 사람 내가 바울하고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 틀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아니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를 들먹인 것은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고린도에 들렸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수제자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마치 자기는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맞느냐 라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당시 유대의 관습을 중요시 여겼던 기독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호감이 갔던 모양입니다. 전통을 따르고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변화는 그렇게 빨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변화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너무 느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다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수의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왜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을까? 베드로 안에는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에 대한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이렇게 하면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서 복음을 확장시키게 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봤어도요. 바울은 죽으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가죠.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참 그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쿠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로마에서 도망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나 다시 죽으려고 한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제가 가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내 관계 속에 더 눈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사람이 먼저 눈과 이렇게 마음이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통을 고집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베드로가 왠지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전통을 없애지 마라.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성도가 백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왜 바울에게 속해 있고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게바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도자였던 바울을 또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자들을 그들이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속한 자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와 그 뜻이 같지 않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는 게바에게 속한 자를 보면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배척하면서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어이없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하면 어느 파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들 각자의 소견을 들어보면 그렇듯합니다. 다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사기 시대, 그 암울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판단하고 그들은 분쟁에 빠졌습니다.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마음이 이렇고 또 내 상태가 이렇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고집을 부리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부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배겨있는 죄성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요, 사람들을 붙잡고 야,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맞고 틀리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는 분이잖아요. 완전하게 맞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맞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틀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옳고 그름의 이 죄를 위해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자유함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껴안고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생명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다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냐 하리라. 내가 원스테파나 집사장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각자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너희에게 쪼개서 나눠줬냐 이것이죠.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쪽으로 오고 너희는 저쪽으로 가고 너희는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서로 살아라 라고 하셨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초기 개종자 그리스도와 동시에 믿음을 가진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 집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로써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은요, 당시 교회가 당파에 속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바울의 권위를 배척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속해 있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게바요, 나는 아볼로요,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이요, 심지어는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라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사람에 속한 자다, 나는 그들을 따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연예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때문이니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라고 하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만함과 정욕을 가슴에 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면 되겠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굳게 연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굳게 연합하십시오라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연합하십시다. 우리 복음 안에 다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십시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고 나는 이 편이고 당신은 저 편임을 따지지 말고, 이것은 십자가에 주신 복음이 아니요, 이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지식이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주님이 생명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어떤 분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아내 욕을 하고 아내는 끝까지 남편 욕을 해서 도무지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다 내려놓고 상담하신 분이 그분에게 그러는 것이죠.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다행히도 그 두 분이 예수 믿는 분이셔가지고, 형제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쟁이 싹 꺼져버리고 모든 옳고 그름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한 명이 빨리 죽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옳고 그름이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비난의 말이 어색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은 사랑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선과 악의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주님 하셨던 방법이 뭐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 하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거든, 나를 이 십자가의 이 무거움, 이 아픔에서 하나님 좀 제하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 안에 이 옳고 그름의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굳게 연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의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 가정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 우리는 뭐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넘어서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두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하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죽는 장소에 가서 우리 역시 죽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절에서 내가 죽고 그곳에 가서 나를 내려놓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의 죄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나뉘었느냐? 어찌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어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쪼개져 있느냐? 이것이 과연 복음이냐?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서로 너희로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마음의 사랑, 굳게 연합하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죄성에서 자유케 되어보려고요. 참 어떤 종교를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지식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선하게 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분열이요 사망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화평과 평안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먼저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짐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영광의 자리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들이 다 모아졌어. 십자가 앞에 서로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굳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연합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